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인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우리가 2018년 9월 첫 주부터 2019년 8월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러분 마음속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라오디게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한 교회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교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6년의 시간들을 거쳐왔는가를 좀 보고 마지막 한 교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다 준비 좀 하고 달려가고 싶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2장 8절에 나왔던 우리가 서머나 교회는 아주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 그리고 10절에는 장차 받을 고난과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도 책망이 없는,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책망이 있었고 2교회는 책망하지 않는데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변에 책망이 없습니다. 왜? 상황이 환난당하고 있어요. 궁핍 못 먹고 있어요. 그리고 비방을 당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거기다 다가올 또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시험을 마귀가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마귀는 이렇게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는, 그게 힘들어서 예수님께 정말 힘든 이 교회 속에 도대체 마귀는 왜 또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면서 몇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합니까? 10일 동안 시험을 당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죽이려면 죽여버리면 될 텐데, 여러분 사실 마귀는 이 서머나 교회가 너무 주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충성하는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은 배반, 배신입니다. 배신, 배반, 배역, 이런 단어 뜻을 알고 있습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배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이에요. 배반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충성하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마음을 어떻든 돌리려고 하는 거죠.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이 말씀을 앞서 놓고 나는 도대체 내 마음이 바뀌어진 것인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배반한 자들, 의대를 저버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면서 여러 하나씩 난 이런 자인가 체크해보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의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파선자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라는 것은 배가 쪼개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는 이 바다에 들었을 때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 목표 지점 향해서 나가는데 배가 그만 깨어져 버리면 목표지로 나가지 못하고 가라앉고 말죠. 믿음의 길은 길이 있어요. 믿음은 꼭 배처럼,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가 나갈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깨져버리면 우리가 나가는 목표를 이룰 수 없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에 파성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에 파성한 자를 쓸까요? 믿음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서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믿음은 그냥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선한 싸움이 계속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좋은 말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지막 주님을 부르실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나갑니다.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지든지 그만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지하고 담대한 도덕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진지했어요. 믿음이 헐렁헐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진지하고 담대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삶이 존속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가다가 그만 악한 사탄에 짓눌려서 믿음의 배가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에 파송하지 않은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이거는 우리 가운데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을 팔아먹은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사 30을 달아주거늘.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팔아먹은 자가 사실은 믿음에 배반한 자죠. 근데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팔아먹는 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장자권을 망령된 자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귀합니다. 주님의 복이 더욱더 나에게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기본이잖아요. 아니라 세상 것이 더 귀하다, 이건 아차 싶으면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장자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뭐랍니까?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망령된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세상에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떤 미혹을 하고 어떤 달콤한 말로 나를 꼬셔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귀해, 주의 복이 훨씬 더 나에게 귀중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된 자가 있어요. 이 자의 특징이 어떤 자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땅의 일이 왜 생각 안 나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거든요.
사실 20절을 봉독하지 않았지만 20절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일, 우리 땅을 밟고 사니까 이 땅의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끊임없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용사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가 십자가의 원수된 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벗된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돼요. 벗됨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친하다는 거거든요. 좋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친절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벗됨이 사실은 사람들의 끌림, 사람들의 인생 속에 만족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늠하는 자들이야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랑스럽습니까? 또 세상이나 친절합니까? 세상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봐서 세상에 벗된 그 모습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나랑 원수지가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벗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벗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참, 한 사람 아브라함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얼마큼 좋으셨으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벗 종민아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저주받은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고 지금까지 다 아니었으면 여섯 번째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다서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화 있는 저주받은 사람, 세 사람을 들먹입니다. 근데 세 사람의 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길로 가는 세 사람의 길입니다. 그럼 가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가인은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였어요. 가인은 어떤 자였는가?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감정이 상했습니다. 왜 네 제사 안 받아? 하나님은 왜 동생 것 많은데 왜 네 제사 안 받아? 감정이 상해 안색이 병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비교하는 자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나는 왜 이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아짜 싶으면 그렇죠, 비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왜 이래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복을 주는데 나는 왜 이래요? 왜 저 사람 별로 하는 것이 없다 보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나는 왜 이래요? 저 사람 은혜 주는데 나는 왜 이래요? 이런 비교하는 것. 가인이 바로 그런 감정을 가진 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야, 네 감정 다스리고 네가 동생 사랑해라 했더니 동생을 죽여버려요.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 가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참 거의 99%의 많은 것은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사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탁 건드리면 사람은 그 감정만 상해버리면요, 하나님을 보고 나발이고 없어버릴 정도로, 왜? 그만큼 자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자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가 깨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감정을 마귀가 아니까 탁 건드리면요, 감히 네가 나를 이러면서 다 하나님이고 뭐 교회고 뭐고 이런 거예요. 근데 가인이에요, 가인.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막 끓어오는 감정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그러면 그 감정을 말씀으로
쭉 눌러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발람은요, 불의의 싹,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발람은 예언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저주를 발람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내가 너 권력 줄게, 돈 줄게, 명예 줄게, 한 번만 저주해라 하는 백성을. 사실 그 불의의 싹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발람은 그 길을 간주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해도, 어떤 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은 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는 어떤 자입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잖아요. 근데 야,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서 높이냐?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았어. 그런 자가 고라예요. 그래서 250명 패를 만들어 오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직을 도전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한종 대적하는 것, 이게 폐역의 길이에요. 폐역의 길. 사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의견을 안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견 물었다가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의견을 안 물어요. 되도록이면 안 물어요. 왜? 의견을 물을 것은 내가 이 의견 저게 따라도 상관이 없는 건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 얘기하라고 주신, 목회하라고 주셨던 일에는 의견을 안 물어요. 왜?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이 다 있는데, 난 맞습니다, 난 아닙니다 해버리면, 여러분, 아닌 거를 주의 중에 했어도 상처받아요. 그렇잖아요. 나 아니죠, 반대밖에. 근데 왜? 이게 왜? 사람인지라. 나도 마찬가지죠. 내 의견 묵살하면 저도 기분 나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기도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묻질 않아요. 의견에 투표 안 붙입니다. 제가 투표를 붙이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어떤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것이 되면 그거는 제가 받아들여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답안돼도 할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다 하라고 해도 안 할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해요. 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웬만한 것은 안 묻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내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시할 뿐이에요. 왜? 의견 물었다가 괜히 반대하면은 그거 마음 상하고 그 사람 상하거든요. 그렇다고 반대 의견 나왔다고 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여러분, 고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거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갖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고라는, 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의 은혜 받았냐? 너만 잘났냐? 그래서 250명의 무리를 끌고 패역한 자였습니다. 이런 세자, 이런 길을 걸어간 자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을 가로막는 신앙에 내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이 함정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 넘어설 수 있길 바라며,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같이 너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도 함과 같으리라.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충성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행입니다.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마라. 음행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생각 것을 내가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어질 사랑을 그 다른 것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절대 이렇게 이거 하다가는 충성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주를 시험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없어? 야, 내 인생 왜 이래?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야, 하나님이 있어? 있으면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근데 그게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에게 복 안 줘? 도대체 있어 없어? 뭐 살아계신 거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세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 믿음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서 죽었어. 하나님이 왜 이래? 뭐 이런 말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역사의 모든 삶 속에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를 시험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원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원망은요,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는 원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원망하다가는 충성을 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게 맙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받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이 네 가지의 함정을 하나님이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네 가지 함정을 비춰주면서 이 거울에서 잘 봐. 네가 지금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니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 원망. 이 거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행동을 보고 내가 그 네 가지가 된다면 얼른 하자. 왜? 내가 그걸 하다가는 뭡니까? 내가 주를 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충성이 정말 뭡니까? 우리 아침에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충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충, 가운데 충자에다 마음심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충성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어떤 시험거리, 어떤 욕이 와도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알고 있습니까? 충신 불사이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저게 우리나라에서 충신이라는 단어예요. 충신은 뭐냐? 두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고려 말에 이방원이 정몽주 충신이거든요. 그 충신에 찾아가서 어떻든 이 고려 말을 엎어버리고 우리가 이씨조선을 한번 만들자, 이런 역정모의를 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시한수를 탁 옳습니다. 그게 아마 만무들이 아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얽혀서 한 100년 잘 살아보세. 그 시를 하나 툭 던졌습니다. 정몽주가 그 시를 딱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이게 충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원은 마음 안 들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죽였어요. 근데 정몽주의 이 단신가는요, 지금도 충신이라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야, 예수 믿다, 아이 보이자,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든 혼합해서 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를 향한 마음 딱 정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섬기는 마음이 정했으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정해졌으면 그 마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충신이에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 한번 읽어볼까요? 충직, 진명. 충성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충직, 진명이에요. 충직, 진명.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1년씩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근데 두 번째 왜 서문나에게 주님은 죽도록 충성을 했을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한 자가 가지는 행동,
정말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되면요, 이 첫사랑을 회복된 자가 가지는 행동이 바로 충성이에요. 주님과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요, 당연히 그 주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고 충성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 원하는 죽도록 충성과 맡기신 충성, 여러분, 죽도록 충성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엔 두 가지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의 의미는 뭡니까? 배반하지 마. 이거죠. 너 배반하지 마. 네 마음 바꾸지 마. 네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마음 버리지 마. 그 마음에서 돌이지 마. 설사 죽음이 와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네가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가도 10일 동안 시험 받게 한다. 쉽게 말하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다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충성할까요? 그게 맡기신 충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맡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 다음에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사실은요, 사실 우리 보러 죽도록 충성하라고 만약에 서문학에서 했으면, 우리 보면 죽도록 충성하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도록 충성하지는 못하거든요. 죽을 만큼 당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죽도록 충성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도록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요구하는가? 맡기신 충성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타국에 가서 이거 보니까 이제 저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맡기신 충성, 달란트 충성. 우리 주님이 또 갈 때 맡기신 충성, 문화 충성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맡기신 충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직분의 충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일 먼저 주님 맡기신 충성에 참 중요한 것은요, 직분의 충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서리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옛날에 여집사 있었죠. 그리고 권사, 장로가 있어요. 사실 교회는 어느 교회 가든지 모든 평신도에게 주어진 직분은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다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교회 가든지 제일 주님이 정말 충성되게 맡기는 제일 높은 직이 뭡니까? 장로예요. 나라에는 대통령이고 장관도 있고 별 계급도 많고 위아래도 많고 재벌도 뭐 순서가 많고 해도 교회 속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최고의 높은 직을 맡은, 권사 여자 가운데 우리 교단은 여자를 장로를 안 주니까 권사 가운데 그렇죠, 여자들까지 권사는 최고의 직이에요. 남자가 안수 입사하는 정말 귀한 기둥 같은 직이죠. 근데 그러면 그 직분에 충성하는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직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민아 너 충성되거든. 이직을 좀 맡아서 주일 범된 교회 열심히 일해라. 이 주는 직이. 근데 거기서 장로님 됐다. 교회는 더 오를 곳이 없는 최고의 위치.
영적인 세계에서는 최고의 있죠. 평신도로 올 수 있는 직분이 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인정해서 그 위치까지 오른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맡은 직에 정말 충성을 다하십니까? 직분에 충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 충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넓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문화 충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씩 주는 거예요. 1문화씩. 그래서 보통 이 예화를 읽을 때 문화 충성은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거예요. 시간은 부자나 누구나 어떤 사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루에 24시간만 주어져 있어요. 그 24시간을 가지고 똑같이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섬길 수 있는가? 사실 그렇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바쁜 가운데 어떤 사람 문화 충성을 해요. 좀 더 충성해요. 여러분 그렇죠. 다 바빠요. 세상에 나간 사람들 어디 시간이 빈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좀 더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충성. 근데 그 충성은요, 주님이 말씀해 지극히 적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주님을 향한 충성을 몇 시간 합니까? 몇 분 합니까? 아니 몇 초 합니까? 사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조그만 거 지극히 적은 거 하나 받고도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고 네가 오늘 믿음에 가면 영광이 많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 대로 축복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삶에 내가 항상 동행한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큰 건데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 적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다가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시간부터 쭉 한 번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드린 것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 그래 나의 인생을 던져서 43년 동안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너무 크구나. 그래서 성경은 문화 충성문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1분,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1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몇 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쓰는 그 몇 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작은 것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저희 인생 속에 영생복 줄게, 천국을 열어줄게, 너희 자손을 대대로 축복해 줄게, 너를 내가 동행해 줄게, 너희 모든 삶을 내가 축복하고 응답해 줄게, 역사할게, 이 모든 복을 다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충성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작은 1시간 드리는 거, 한 몇 분 드리는 거, 주님 이거를 받으신다는, 이거를 귀히 받으시고 내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진짜 알면 우리 문화 충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 충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소서. 이 달란트는요 1대 2대 5예요. 달라요. 많이 받은 사람은 5배, 좀 적게 받은 사람은 2배, 그냥 안 받은 사람은 1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열심히 일하는 게 나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5배를 받았든지 2배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를 준 사람에게 하나만 요구해요. 근데 2를 준 사람에게는 2를 요구해요. 5을 주면요 5을 요구해요. 사실 교회가 보면 교회가 똑같이, 모든 성도가, 집사람은 다 똑같이, 안수자면 다 똑같이, 장로는 다 똑같이, 권사는 다 똑같이 봉사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룰을 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공평한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죄수 되게 없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왜 나만 그런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5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뭡니까? 사실 많은 교회도 1달란트 받으면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집어넣고 충성 안 해요. 받은 걸 모르니까. 근데 그에게 1달란트 주셨거든요. 그게 없이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이 봉사하는, 직분 같다고 똑같이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직분에서 더하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더 충성스럽게 여겨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겨서 5개를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2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5배를 남기고 2배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충성은 정말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시작. 충성되사 하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충성한다 그러면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충성을 받는 우리 주의 마음이 시원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이 충성했다. 그게 문화 충성이든 달란트 충성, 직분 충성이든 어떤 충성을 했다는데, 충성의 결론이 뭡니까? 충성이 뭡니까? 마음을 딱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충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충성을 1분 받든 5분 받든 10분 받든 1시간 받든 그 충성을 받으면 우리 주의 마음이 시원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아차 싶으면 시큰 충성은 해요. 근데 주의 마음이 상해요. 고민이 쌓여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잖아요.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 많은 성도들이지만 충성하다 보면 목사의 귀에 이런저런 말이 들려와요. 뭐가 시험 들었다니, 누가 이런 상했다니. 그러면요, 참 난감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충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충성이 1분에서 1초에서도 우리 주의 마음이 시원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충성에는 아들로서의 충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과 담대함과 자랑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할 때 아들로 충성해요.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구약시대, 은혜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로 충성하는 거 원해요. 여러분이 종으로 충성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이게 내 거라면, 이게 그렇죠? 이게 내 교회고,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이건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딱 원래 안 하지만 이게 딱 보면 다 보여요. 뭐가 여기 있다. 이게 보여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평생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충성을 하세요. 이 아름다게 충성할 때, 충성할 때, 여러분, 종으로 하지 말고, 노예처럼 하지 말고, 아들로 충성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간 좀 남았으니 하나 주고, 최춘성 할아버지가 있어요. 맨발에 진짜 할 겁니다. 이분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유학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5개국어를 능통하는 아주 탁월한 자예요. 이분은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의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집이 얼마큼 놀랍게 부유했는지 김포부터 인천 초입까지 수십만 평이 정말 이분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잠깐 그거를 한 3분 정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불 좀 꺼주세요. 지하철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로는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산이란 이름을 가진 도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과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발도올 때는 할머니도 계셨고 심지어 남한자도 있었고 예. 결핵환자 그 당시는 결핵 오신 걸로 결핵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간 사람들 길가다라고 그냥 지나시는 데가 없어요. 어느 애들은 너무 안 들어와서 길 나의 뜻이 있는 길고 한국에 때문이다. 영어는 안 쓰겠네. 2000년 9월에 지금 돌아가시기 2000년 9월 판매가 나왔다고 다 알려졌던 사람이시. 당신이 돌아가신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날을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사명을 하늘에 얼굴이 아니고 발이거든요.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말이시거든요.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듭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님, 충성은 하나의 열매로 우리 최춘성 할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죽도록 충성하든지 주님 맡겨준 귀한 충성하든지 내 마음 변치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